우리는 날마다 주일날 교회 오면 오늘 노래한 것처럼 놀라운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는가, 그거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의 1절에서 8절 사이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첫 번째 절이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은 딱 정하고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항상 기도라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늘 주시는 똑같은 명령, 기도하라는 명령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 기도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이 한자어인데요, 떨어질 낙자에 마음 심자,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는, 이게 우리는 보통 낙심이라고 생각하지요. 헬란말로는 엔카케어라는 발음을 합니다. 엔카케어. 또 여러분 혹시 요즘 사람들 하는 얘기 중에 정신이 탈탈 털렸어요,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가를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 때문에 낙심합니다. 죄 때문에.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죄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언제 낙심하는가? 큰 환난,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게 없다. 시험 당할 쯤엔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끝내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가 주신다 할 때 우리는 낙심을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낙심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이 실패할 때에 우리는 낙심에 빠져버린다. 여러분, 실패하면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질 때에 우리는 낙심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 그 낙심을 설명할 때 모든 기력이 쇠하고 피곤하여 지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쇠하고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은요, 낙심에 빠지기도 쉬워요. 그런데 그 순간 또 뭐도 할 수 있냐면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기도 쉬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게 2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그런데 이 재판장 앞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한 과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데 하필이면 그 가운데서도 과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의 상황을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이 딱 낙심하기 좋은 상황 아니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가,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은 그 여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후에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안 무서운데, 그런데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있는 한 문장, 그 뒤에 나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은 풀어줘야겠다. 여러분, 천하의 아나무인인 이 재판장이요, 지금 뭐 때문에 이 연약하고 연약한 과부의 소원을 왜 들어주냐 하면 그가 번거롭게 하고 그가 자기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그녀가 와서 강청하는 그 강청함을 견디다가 못해서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여인의 소원,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재판장과 과부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건 7절이죠.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시편 68편 5절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과부는 그 당시에 천대받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 작은 자들아 라고 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택하신 자들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와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아까 5절 말씀에 나와 있었던 번거롭게 한다. 여러분이 번거롭다는 뜻을 살펴보면은요, 고난, 힘듦, 거추장스러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게 하고 성가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가시고 고생하고 근심하고 난폭하고 멍들 정도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은 얘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처음에는 내 것밖에 못하고 우리 가족밖에 못 챙기고 그러다가 점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너도 돌보고 나도 돌보고 우리 나라도 돌보고 기도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용서도 모두 하나님에게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만큼은 너가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되어서 내 앞에 기도하며 나오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낙심이 뭐였죠? 죄 지었을 때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도 부족한데 사람의 속성이 뭡니까? 죄 지으면 숨어요. 두 번째, 언제 낙심한다고 했습니까? 큰 환난, 큰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때 우리 낙심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는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그때에 우리는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셔야죠. 세 번째, 언제 낙심합니까? 의를 행하다가 상처받았을 때, 남에게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상처받으면 낙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상처 좋아합니다. 그 상처를 후벼 파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상처 입었을 때 왜 그 상처를 싸매고 들어 누워버리셔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실패했을 때, 실패하여 힘을 잃고 갈 곳 모를 때, 그때가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붙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뜬금없이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는 사람 볼 수 있겠냐라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은요, 앞에 있는 누가복음 17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17장에 보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나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8장 이 기도하라는 말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힘겨운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주시는데, 그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 믿음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하는 그 믿음 보기가 너무너무 종말의 때는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보기만 하면 그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가 마지막의 때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